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17절 한 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날, 생명의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로마서의 이 12장부터의 내용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과 함께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기뻐해 주셨고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이 땅의 연약함, 아픔, 병듦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이 땅에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면 너희가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해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해주고 싶어하고 더 이렇게 표현해주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권면하는 것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들의 마음을 같이 이렇게 공유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군인교회를 섬기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참 좋은 말씀이다. 그렇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스스로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많이 다짐했었던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군이라는 조직 가운데 우리들의 신우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낙심한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에게 넘어진 사람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정말 유한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웃을 때 함께 웃어주고 같이 즐거워하고 그들이 눈물을 흘릴 때 그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그 위로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며 성령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도대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마음으로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닦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지런히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기뻐해 주고 그들을 위로해 주고 함께하여 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건강케 해주시고 낙심한 자를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성도들과 말씀을 붙잡는 모든 자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이게 어려운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높은 데 계시지 아니하고 낮은 데 계셨고
우리를 섬겨주셨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던 그 마음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면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목표가 필요한 것이죠. 목표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거기에 일치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마음이 나의 뜻이 기준이 되어서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이 모든 교회와 모든 조직은 목표가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목사님의 목표에 맞춰라, 저기 목사님의 목표에 맞춰라, 또 이 사람의 목표에 맞춰라 라고 하면은 우리는 목표가 다 달라집니다. 누구에게 맞춰야 하는가? 하나님이시오. 어떤 마음에 맞춰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춰야 합니다. 그러했을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하시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시구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셨던 아버지의 말씀은 이러한 뜻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그 마음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며 교회가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같은 일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도 좋은 조직도 나쁜 조직도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있으면 그 조직은 쭉 전진해 나갑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계획과 그 말씀의 방향에 따라서 같은 일을 생각할 때 그 조직이 힘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며 나아갔을 때 그 신앙의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기를 원하며 평안해질 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 안에 온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아니하며 낮은 데 처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스스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에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은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악 자체가 우리를 직접 공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이제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악이 너를 공격해 올 때가 있다. 무가치한 것으로 너를 공격해 오고 너를 방해할 때가 있다. 하지만 너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계속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으로 인해서 너가 선한 일이 끊어지지 말아라.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 번성하거나 악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던 남을 공격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악이 잘 되던 악이 나를 공격하던 악의 모습이 무엇하든지 간에 너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치 있는 일을 계속 하라는 겁니다. Keep going.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악은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악은 우리를 방향을 하나님께로부터 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행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악을 쳐다보다가 악으로 가지 말아라. 그 악 때문에 영향을 받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전진하라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악이 많은 도전을 하고 세상 가운데 악이 번성하며 악이 창궐하며 악이 잘 되는 것 같이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리고 승리케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들을 꾸준히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꾸준히 나아갔을 때 악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전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100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화목할 수 있도록, 평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끊어내고 다 끊어내고 다 끊어내라. 그냥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산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목할 수 있을 때는 화목하는 것이고 또 중립적인 일들 가운데서는 때로는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견뎌내야 되는 것은 견뎌낼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악이 우리를 동화시키려고 하고 악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그것은 끊어내야 됩니다. 그것은 화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악은 재내고 또 그 중립적인 일들 가운데서는 우리 자신을 잘 지키며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과도 만약에 우리가 화목해진다면 그것은 화목이 아니라 우리의 넘어짐의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이 확 쳐들어왔을 때 우리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성경에 보면 복수도 나오고 싸움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가 원수 직접 갖지 않아도 돼. 내가 그 원수를 갚아줄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정말 너가 억울하고 너를 괴롭게 한 그 악이 있다면 악한 자가 있다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리라.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면 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20절입니다.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사울을 이렇게 참아 주었었습니다. 창으로 죽일 수 있고 독으로 죽일 수 있고 없앨 수 있음에도 단칼에 없앨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면서 있었습니다. 선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갚아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 원수가 줄여도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할 겁니다. 또 주변의 일반 사람들이 줄이고 그래도 우리는 먹이게 할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악인이든 선인이든 원수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너는 너의 믿음의 일을 계속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수에 의해서 너의 시간을 쓰지 말고 복수에 의해 가지고 너의 에너지를 다 세우면서 너 자신이 숙검댕이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는 너다움의 삶을 살아라. 우리는 우리다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우리다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그것 가운데 행복할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수로 타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한 것을 쌓아서 더 큰 상급을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안에 있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건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선대하면서 선하게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형통케 하리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의 그 계획들이 이루어질 때 하늘의 상급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우리가 싸우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악보다 세야지.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은 착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선입니다. 오늘도 악이 우리에게 도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같이 하는 그 모습으로,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아니하고 낮추는 그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악을 이기게 하시고 그 사람들 가운데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동떨어진 생활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신앙인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셨고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 오늘 성경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또 그들의 그 기쁨 가운데 함께 기뻐해주며 특별히 우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들보다 슬퍼하는 자들이 참 많을 줄 압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같이 눈물 흘려주며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여겨주시고 성령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긍휼하며 눈물 흘려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눈물만을 흘리는 것을 넘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함께 눈물 흘리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붙잡는 모든 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마음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가운데 낙심하는 자들도 있고 오랜 신앙의 기다림 가운데 또 어려움이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아비와 친족들 가운데서도 구원의 일들 가운데서도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품고 또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예수의 마음으로 나아갔었을 때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복된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그 수고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